시편 102편 19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며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그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러 모일 것이다. 주께서 내 기력을 중도에 쇠하게 하시고 내 수명을 단축시키셨으므로 내가 말씀드린다. 나의 하나님, 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겠고 울복같이 바꾸시면 바뀌겠으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살며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도우시고 또 지키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며 땅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또 알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여기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과 똑같은 피조물로서 생각하며 여기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모든 것을 아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가 그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거지요.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와 같은 다른 사람처럼 피조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실까? 내 마음속에 깊은 그러한 모든 힘듦을 하나님께서 과연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신음소리 들으시는,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신다. 갇혀있는데 딴 사람은 그 탄식 소리 못 듣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갇혀있으니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에 있으니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놓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그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의 주님이시다. 또 내 탄식을 들으시고 죽을 일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니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22절에도 그때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러 모일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또 좀 보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23절에서부터 끝절 28절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특별히 23절에 주께서 내 기력을 중도에 쇠하게 하시고 내 수명을 단축시키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중도에 기력이 쇠해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도에. 우리 그 인생의 노년에 이르기 전에 중도, 아직 노년에 가기 전인데 그 전에 아직 젊고 아직 건장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력을 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24절에 내가 말씀드린다. 나의 하나님, 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데려가지 말아달라. 내가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았고 아직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쇠하게 하시고 나를 벌써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아직 나는 중도에 있다. 인생의 중도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 데려가지 말아달라 하는 것,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단순히 더 살겠다는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아직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더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나를 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래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18절에 오는 세대를 위하여 또 새롭게 창조될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데려가지 마시고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저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또 잘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왜 살아있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왜 건져주시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더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한다 하면 더 살 이유도 없고 더 살 목적도 엄밀하게 말해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계속해서 가리운다.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손해만 주고 있다. 믿는 성도들을 실종만 시키고 있다 하면 살 이유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더 살게 하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을 알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그것인 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으실 영광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며 지키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우리 무슨 사명이다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지만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사명이고 신학을 해야지만 사명이고 그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새롭게 창조될 백성,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그것은 대대로 남는 일인 겁니다. 우리 24절 하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도 그 말씀인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겠고 의복같이 바뀌겠으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망할지라도 그것은 옷같이 낡아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영원토록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건지시는 이유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을 상급을 쌓을 그 기회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해서
우리가 힘들게 아직도 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도 영원히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남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상급을 주신 것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급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28절에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살며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여기 주님의 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굳게 선다.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선다 하는 것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고, 건지신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않게 해달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중년이다 할지라도 청년이다 할지라도 소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곳에서 저희를 지켜보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또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지금도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 해나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홀로 온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교회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늘 또 많은 비가 온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